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부도를 맞았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가다가 내 인생에 큰 어려움이나 고난 없이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싶은 관계로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결국 인간의 말을 듣고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가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의 치명적인 실수가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였습니다. 나의 한계만 보고 인간적인 방법들로 행하여 결국 믿음의 부도를 맞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끝까지 믿음 충만하게 나가고 지난 한 주 불신앙의 사람이 아닌 믿음의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육체의 힘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 29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아멘.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그로부터 13년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99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신 첫 말씀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명칭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하여 친히 밝히신 최초의 경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왜 자신을 전능하신 존재로 아브라함에게 밝히셨을까요? 그것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절감하게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엘샤다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들었을 때 그는 누구보다 깊이 그 뜻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때에 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99세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17장 4, 5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또한 아내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우리 15,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곧 그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즉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그 존재를 바꾸셨습니다. 사라는 원래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매우 좋은 신분으로 잘 살았을 것 같습니다. 사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은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았던 거죠.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으로 사라와 마찬가지로 존귀한 대접을 받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가진 것을 놓고 떠난다는 것은 굉장한 결단입니다. 사라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사라는 왕비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민족의 여러 왕을 낳는 자는 여왕이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로서 자신의 존귀함을 넘어서
열국을 존귀하게 만드는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른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왕들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입니다. 세상 영광을 추구하고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아니어도 세상 사람들이 얼마든지 다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질문, 왜 굳이 아브라함만 이름을 바꾸지는 아내 사라의 이름까지도 바꾸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1세대로서 동일한 지위를 갖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일에 부부가 동등한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냐고요?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불식스러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를 직역하면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는 얼굴을 비치지 않으셨다는 반증이 됩니다. 옛날 양반가에서는 서자에게 아무런 권리를 주지 않았어요. 가문을 이을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적자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마엘이 자라는 13년 내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 본능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큰아들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좀 봐주십시오. 이스마엘이나 돌보아 주십시오. 100세 된 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의 믿음은 아직 더 자라야 함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자라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단번에 잘라버리셨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것은 아무리 아브라함이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관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주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왕이세요.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권자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보는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의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눈이 있는 곳에 내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인간의 한계에 얽매여 있는 그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는 낫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지는 않았으니까 말이죠. 아직 연약할 뿐이지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이삭과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아브라함과 상의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감히 아브라함이 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할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상징과 표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 때 지키고 후손 때 바뀌는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영원성과 불변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영원토록 지키는 언약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은 내 언약을 수없이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은 하나님의 언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유괴시인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흘러 지금 99세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13년이 뭡니까? 그냥 3년만 해도 못 기다리고 다 어디로 뛰쳐나갔을 건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13년을 그렇게. 여러분, 그동안 아브라함이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그는 이스마엘을 그냥 후계자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서 난 자식이니까 당연히 후계자로 삼으리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것입니다. 철석같이 믿는다는 말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 이해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이해해버리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현재 상황에 맞춰서 재해석을 합니다. 지금 내게는 이스마엘이 있지 않는가? 분명히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의 후계자로 삼으실 거야. 정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로 여기고 침묵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은 후계자로 여기고 키우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체가 되어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종교개혁자들의 모토가 바로 하나님 앞에라는 의미의 포람데오였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을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떤 일을 할까? 얼마나 돈을 잘 벌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사는 것이 온전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것은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즉, 내 앞에서 완전하라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린 서야 합니다. 17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를 지킬 내 언약이라. 아멘. 지키다, 이 뜻은 준수하다, 주의를 깊게 기울이다는 뜻입니다. 즉 주의를 기울여 준수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관심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언약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에요.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강조하는 표시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을 때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는 저주를 받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은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지금까지도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원리가 완성된 것이지 파괴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머물러야 해요. 지금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례는 내 자신이
나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할례와도 같은 상징인 것입니다. 할례의 의미가 세례로 이어지기 때문에 좁은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고, 넓은 의미로는 복음이 모든 열방에게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할례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직결됩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파괴될 위기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과연 사라의 정결함과 아브라함의 노력만으로 약속의 아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만한 실력이 없어서 유괴시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습니다. 사라를 통해 낳겠다 하셨으면 사라를 지켜야 하는데 애굽에 내려가서도 두려움에 쌓여 사라를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지켜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의 자녀들을 낳았다면 부모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영적 2세대는 단순히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후손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 약속의 아들이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 그날 즉시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날 즉시로 할례를 이행했습니다. 살아계신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다시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연약해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결론을 딱 내고 믿음의 선택을 하며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이 지나 99세가 될 때까지도 언약의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절감하며 이제는 그만 포기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이제 그만 너는 나만 바라보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그 존재를 바꾸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1세대로서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을 통해 태어날 언약의 자녀, 즉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 책임을 동일하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부모가 동일하게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게 주신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보였던 아브라함의 첫 반응,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저는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 따윈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생각하고 하고 싶은 것들이나 잘 살펴봐 주십시오.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주도하고 싶은 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은 잘하지는 않고 결코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넘겨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 언제쯤이면 하나님 눈이 있는 곳에 내 눈도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지, 언제쯤이면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수 있을지,
언제쯤이면 전능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쓰며 살아갈 수 있을지. 산악 그랜드 슬램을 아십니까? 세계 3대 극지와 7대륙 최고봉, 그리고 8,000m급 이상 히말라야 고봉 14개를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친구들에게 퀴즈를 냈습니다. 세계 3대 극지를 저한테 말하면 제가 선물을 주겠습니다. 지금 말고 나중에. 네. 남극하고 북극 있네. 하나는 어디지?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2005년 5월에 42세 나이로 그 산악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 박영석 씨입니다. 이 박영석 씨는 5,000m 이상에 사는 인간이 어찌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늘 말했습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인내하고 해서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씨와 환경을 허락해야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에 오르면 정복했다는 쾌감보다는 정상에 오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앞선다고 합니다. 산악인 박영석 씨가 한계를 극복하고 은혜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중요한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주 삶의예배교회 예배자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넘어야 할 산들이 있습니다. 늘 언제나 들판만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언덕 정도만 있어도 좋겠는데 늘 험한 산들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99세가 될 때까지 여전히 믿음의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살아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가 아내를 누이라 속여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결론내어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하지만 아브라함,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 서서 오직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언약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그날 즉시 자신과 그 집에 속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붙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믿음의 부도를 맞아 하나님에 대해 기대함 없이 오직 내 생각과 경험으로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의 무능함을 철저히 인정해라. 그래야 내가 너를 통해 일할 수 있다. 그러니 너는 살아계신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살고 온전하게 살아라. 그리고 우리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회복의 도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